누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신가? 왜? 구원의 길은 왜 예수님밖에 없나? 네, 이게 답이거든, 답.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서에도 쭉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도 얘기하고 저는 히브리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 여기 선비마을도 보니까 저 중리 사거리도 쫙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어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가서 이 회사는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쭉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5단지가 좋다. 나는 4단지가 좋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그냥 이렇게 지어집니다라고 보여준 진짜 모델일 뿐이에요. 이거 지어지면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건 다 철거합니다. 오늘 율법은 뭐냐면 모델하우스. 율법은 모델하우스고 진짜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 왜 율법으로 그렇게 다 보여준다 이렇게 막 율법으로 쫙.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합니다. 율법은 들여다보면 낙심해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걸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절망 속에서 어떻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살지요? 너를 살리는 분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진짜 우리 구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잘 지켰어도 한 가지 범하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맨날 짐스럽기만 해 이렇게 막.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 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함 받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본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나를 대신 죽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감옥에 들어있는데 누가 나를 밀어내고 대신 감옥에 산다면 나는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데는 돈으로 나와요. 돈으로 이렇게 보석금을 넣고. 그처럼 나는 그런 의인이 아닌데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갑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 구약은 율법 얘기만 해. 막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러니까 우린 절망이에요. 이렇게 해요.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건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건 철거합니다. 오늘 읽어봐요. 11절 말 11절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빨간 줄.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다 된다면 뭐로 예수님 오셨겠어요? 이렇게 써 있지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빨간 줄. 다른 한 제사장이 와야 돼요. 이거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에서 한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읽어봐요.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그렇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네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3절이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계속 다른 지파란 얘기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나왔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오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빨간 줄. 자,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것은 구약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손주가 그냥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냥 셋으로 내려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는데,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빨간 줄. 자,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 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7절이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가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의 그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받들고 제사를 인도하고 양의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건 레위 지파가 하는 거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은 분은 유다 지파 다윗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저처럼 11절에 있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왜 다른 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충분하면 거기 살면 되는데, 그거는 샘플이고, 이렇게 지어진다는 샘플이고, 진짜 집이 지어지면 그건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세요. 오실 예수님.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건 모델일 뿐이고, 그건 모델하우스일 뿐이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율법을 폐하셨나요? 아니, 완성하셨지요. 우리는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셔서 그냥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도 의롭다고 말씀하네요. 아멘이시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더러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에요. 행위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행위의 완전에 천국 가겠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우편 강도를 잘 아시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 아주 가장 못된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거기에 매달렸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매달리셨고, 근데 그 우편 강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참
참 내가 못되게 살았구나. 못되게 살아 십자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 얘기를 들었지. 내가 예수님 얘기를 못 들었겠어요? 못된 짓 하지만 다 들었지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룰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놈아, 못된 짓 하고 어디 천국 가려고 그래. 넌 틀렸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시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죽기 전에 딱 예수님 천국 가면 되지. 죽기 전에 멋대로 살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되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빽이 생겨서 사는 동안 고민이 없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불교 근처도 안 갔어요. 우리는 딴 거 쳐다보지 않았어요.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모태로부터 믿었어요.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지. 멋대로 살다가 막 맨날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꼴깍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당신은 상급이 하나도 없어. 당신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아이고 진작에 예수 못 믿는 게 안타까움이지요. 그렇죠? 어른 돼서 믿으셨나요? 아이고 60대에서 믿으셨나요? 안쓰럽지. 내가 어릴 때 믿었어야 되는데. 아멘이신가요? 너무 빨리 믿었나요? 아이고 숨이 꼴깍 전에 믿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불완전하고 그런 갈 수가 없고 그건 모델하우스일 뿐이고 이제 진짜 집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16절이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율법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절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 못해요. 누가 율법을 다 천국 가겠어요? 안 돼요. 착한 행실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구제해야 천국 가겠어요? 1억을 바쳤나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야 천국 가겠어요? 안 됩니다. 딱 하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써 있지요. 18절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를 막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이게 우리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버리고 19절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빨간 줄 써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행실에 깨끗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살다가도 존경받는 사람인데 성적 추행을 했네요. 서울시장도 저 부산도 다 그런 데 했어요. 그냥 끝났잖아요. 율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 완전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봐요. 율법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빨간 줄 더 좋은 소망.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완전케 하시는 더 좋은 소망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써 있지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요? 예수님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풀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지금은 양의 피를 매일 뿌릴 것도 없어요.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야지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님 떠나가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면 인생은 참 초라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인생이 빛나는 거지. 예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길이세요. 길.
누구도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법정 스님이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많은 돌을 닦았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존경스레 살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죄문제 해결 못했어. 난 지옥 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인 거를 아는데 그 예수를 잘 못 믿네요.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나의 생명인데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 인도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멀어지려고 그래요. 고독한 예수님 알고 간섭하지 말고 내 멋대로 살기나.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이 가지는 끝난 겁니다.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아이고, 주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내가 빛이 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늘도 막 눈만 뜨면 주님,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면 주님이 다 하세요. 다시 한번 1관 19절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렇지요, 그냥 세습을 했죠. 세습을 이렇게 해요. 맹세로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모델하우스를 붙들고 살지 말고, 모델하우스는 사는 게 아닌데 맨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지키도 못하면서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예수님,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매일 예수님 불러주셔야 돼요. 예수님 불러야 돼요. 예전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도 그냥 막 길을 가다가 해도 쫙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막 이렇게 주님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 나쁜 생각이 들어요. 쫙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니까. 어두운 생각이 들고 약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여 막 주님 불러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산 것도 아니에요. 난 허물투성이 죄투성인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를 싹 가려주고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로마서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 이거 다 벗어 던지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요, 내가 이렇게 잘났고요. 그거 빨리 벗어 던지고 예수로 옷 입으세요.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저분을 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분도 저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고 났을 때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저분은 학교도 안 나오셨다는데, 저분은 뭐 그러고 있다는데 어떻게 저런 걸 할지? 주님이 하셨잖아요. 능력의 주님이 하셨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만 불러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죽게 하시고 예수만 살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내가 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시지요? 예수 제일 잘 믿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살려고 그래. 내가 막 이렇게. 당신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한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을 기도했는데 주님은 네 은혜가 좋게, 네가 약해 내가 도와주지. 새벽에 나와가지고 능력 달라고 하지 말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예수 필요 없고 이제부터 내 이름을 내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아니고 더 좋은 소망,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